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요,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라는,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또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평화이겠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천한 직업이라고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의 삶이 척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24시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이 물이 귀한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물이 귀하니까 손을 제대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손을 씻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어서 정결 예식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바로 이 죄인 취급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을 준수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느라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탄생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과 같은 죄인들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소식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탄생 소식들이 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전해졌고요, 예루살렘 왕궁에도, 심지어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 온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유아들이 모두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헤로돈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비극으로 만들어 버리곤 하는 것이죠. 반면 추운 겨울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복음을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혹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허브판에서 살을 내는 듯한 모진 겨울바람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구주 탄생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울타리를 헐쩍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본문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탄 메시지 아닙니까? 이 구절은 매년 성탄절만 되면은 한두 번씩은 들어보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기다려왔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없는 세상,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마음을 졸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하루만 살아봤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 아픔과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전쟁,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이 천사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그냥 헛된 구호였습니까?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왜 지금은 아직까지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한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 평화를 찾습니까? 흔히 힘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팍스 로마나였죠. 실제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죠. 감히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로마의 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평화는 없었습니다. 힘은 또 다른 힘과 충돌하며 싸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물론 한동안 말 못하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잠잠함이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잠잠함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역사 아니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미국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죠. 실제로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세계 평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화의 거리가 먼 모습이 지금의 모습 같습니다. 물론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책임 미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미국의 책임은 아니지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힘을 과시하는 나라들과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도 모습이 그러지요. 어떤 단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힘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싸움만 있을 뿐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잘 살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을 아시지요? 동방 박사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 지경의 수많은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람, 헤롯 대왕. 그는 놀랍게도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웅장하게 건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제3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거나 마사다 요새를 만들거나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도 없이 진행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흔적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돈으로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호의도 사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돈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에게조차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고사하고 그에게조차 평화는 없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두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라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왕좌를 위협한다고 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는 마지막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 먹어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소출들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고 더 곡간을 크게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정말 평안이 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이,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헤롯 왕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돈으로서 평화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이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부터 방어하려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요. 의심하게 할 뿐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심하게 하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앙이 닥치면요, 이 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돈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평화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을 만드는 일을 봅니다.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서, 이게 순교자라는 거예요.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아닐까요? 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하늘 꼭대기에 앉아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신을 믿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무슨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교육을 받은 이 현대인들은 이 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때는 평화를 누릴지 모르지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건강할 때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평화는 어디로 갔는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진정한 평화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맛보며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평화를 획득하려고 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는 결국에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노력해도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 새로운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는. 그러니 이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평화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예루살렘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난 아기에게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칼과 총의 무서운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에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평화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호의를 사려고 하는 헤롯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평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에서 양을 치며 살던 평범한 목자, 아니 죄인 목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권력이 있어야, 내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리게 되는 게 바로 평안이고 평강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능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씻어주시고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엉뚱한 것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들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평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속에 모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모든 문제, 아픔, 슬픔, 외로움 다 맡겨버리십시오. 염려, 근심, 조바심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서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평안을 누리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